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3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의 날개를 부름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시작. 사명을 회복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이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성경의 개념이나 어떤 용어들 혹은 당시의 시대상이나 각종 어떤 이 교리적인 배경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오늘날에는 이 AI가 발달이 잘 되어서 챗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AI에게 어려운 구절들에 대한 이해를 묻고 그 해답을 잘 찾으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이해될 때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본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의 신앙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해가 담긴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바르고 건전한 틀 안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억지로 성경을 풀고 이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바르고 건전한 그 이해의 틀을 하나 우리가 꼽자면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틀입니다. 이 약속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명칭할 때 구약, 신약 이렇게 명칭하잖아요. 이게 무슨 약품 이름이 아니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담은 것이 구약 성경이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을 담은 내용이 신약의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큰 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몇몇의 장면들이 서로 어떤 충돌하거나 상충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절을 만나곤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도행전 21장의 아가보의 예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박해가 있을 거니까 가지 말라고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름다운 고백,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감동이 되는 귀한 고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한 뒤에 갑자기 한 이상한 일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벌어져요. 유다로부터 바울 공동체를 찾아온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가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다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바울 공동체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주 심각한 고초를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령의 은사자로서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일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당대의 유명한 인사였던 아가보 선지자가 느닷없이 유다로부터 바울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가면 너는 큰 박해를 당한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번민을 강화시키는 데 이르렀고 또다시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상황에 이르게 만듭니다. 결국 바울은 여기에서 더 강력한 결단을 전해줘요.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은요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도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사명으로 고치돼서 나는 그곳에 가겠다. 죽더라도 갈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명하게 되죠.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분명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 역시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고초를 당할 것을 경계하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감동이 마치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감동,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가보가 받았던 그 성령의 감동, 예루살렘에 가면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경고의 감동이 맞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우 분명한 것은 바울이 받은 성령의 감동도 맞고요. 아가보가 받은 성령의 감동도 맞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이르러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자신이 미랄이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보는 어떻습니까? 보통 은사자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과 생명을 세우는 데 목적과 방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돕고자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초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가만 보면 서로 상충하는 현상을 낳은 것 같지만 사실상 같은 방향,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하여 한 영혼과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 서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서로 다른 어떤 현상을 낳은 것 같지만 이러한 데에는 서로의 사명이 달랐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명의 방향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해석했고요. 아가보는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세우는 은사자의 사명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해석하며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사명의 방향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분명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바울은 연이어지는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 더욱 사명을 결단하여 힘있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이 모든 과정을 아가보의 예언까지도 바라보면서 지켜본 많은 성도들은 더욱더 바울을 사랑하게 되고 바울을 위해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각자의 사명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삶의 구체적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 똑같은 반응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같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도 한편에서는 더욱 믿음을 결단하는 반면에 같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도 한편에서는 어떠한 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방향에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의 다름이 충돌이나 갈등으로 번지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서로의 입장을 표명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방향이라고 하는 같은 방향에서 결실을 맺는 은혜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는 주님의 택한 교회를 향한 매우 인상적인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다 똑같이 김치찌개만 먹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다 굶으십시오.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양태는 서로 다르죠.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혹은 신자가 어떤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고 어떤 수준 이상의 성취를 이뤄야 하고 더 나아가 어떤 수준 이상의 생활의 수준을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운 본질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깨닫는 것도 다르고 결단하는 것도 다 그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주님을 향한 사명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한 방향이 같다면 각양각색 그 다름이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비처럼 아름다운 빛깔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성도의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각기 다를지라도 오늘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사명의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연인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메뉴를 시키고 앉아서 식당을 둘러보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한자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세옹지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세옹지마.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식당이 잘 돼도 마냥 좋은 게 아니고 안 돼도 마냥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옹지마. 어떤 일이 있든 그냥 묵묵하게 식당을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세옹지마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한 연인이 와서 밥을 먹는데 여자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남자친구한테 묻습니다. 자기야, 저 글씨가 뭐야? 물었어요. 남자친구도 가만 보니까 한자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자를 보니까 지마까지는 읽겠는데 앞에 글자를 모르겠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신실하게 이렇게 답변했어요. 남기지 마. 유머러스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실한 주인은 식당을 잘 운영해 보려고 세옹지마를 적었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여자친구는 이 글을 물었고 남자친구는 고민을 하다가 답변은 해줘야 됐겠기에 남기지마로 읽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연인이 음식을 남겼겠어요? 안 남겼겠어요? 예, 안 남겼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상한 전개인데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이르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러한 신비가 성도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구체적인 방편으로 서로가 아름답게 모습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삶에는 신앙이라는 정답이 있죠. 예수님이라는 정답이 있지만 세밀한 상황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편은 없습니다. 그때는 맞는 것인데 지금은 틀릴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는 맞는 방편인데 저 사람에게는 틀린 방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느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목회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미성숙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는 그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목사님과 다른 교회에는 틀린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뭔가? 우리는 다 다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토록 다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주인에 대한 비유로 이 구원을 설명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위협을 전한 뒤 주님이 답변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이 다가와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31절과 같이 그 내용을 들은 뒤에 답변을 하세요. 31절에서 32절, 35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소식을요, 바리새인들이 들려줍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이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순교케 만든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소식 앞에서 주님은 매우 의연하게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은 사명을 마치기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에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분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의 삶을 영위하시는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매우 분명한 인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완수하기까지 주님이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삶이고, 자신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결코 해를 당하거나 위협당하지 않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도전을 주죠. 주님이 보이셨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는가? 내 인생은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며 신실하게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인생임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이런 문장인데,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주일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도는 사명을 다하면 주님께로 돌아간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 장례식장을 갑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장례 예식을 진행할 때 항상 전해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성역을 완성시키시고 주님께 불리어 갔다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성역이란 거룩한 사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서의 고백처럼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허락하신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로 오늘을 살아 숨쉬게 하시고 오늘을 영위케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떤 유익하고 내가 거기에 그냥 쓰임 받는구나, 이런 게 사명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내 삶의 방향과 본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인생과 사명이 없는 인생은 그 삶의 결이 좀 달라요. 생활의 결이 다르다고. 우리가 흔히 보통 사명 이러면 목회자들한테만 국한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불리해요, 목회자들은. 모든 게 적용이 1차적으로 목회자들한테. 근데 목회자들로 1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회자와 저분은 사명이 있어 없어 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할 때 목회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건 각자 대답하시죠. 각자.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삶의 결이 달라요. 삶의 태가 다르다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명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묵묵히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은혜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오늘 내가 살아 숨쉼이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요, 프리드리 미코니우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라는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의 고타의 개혁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1540년에 폐결핵에 걸립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주님께로 갈 때가 됐다 하고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곧 주님께 갈 것 같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편지를 써요. 루터가 이 프리드리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아직 나와 함께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어떤 감동에 확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아직 그대를 필요로 하니 살아라. 주께서 내가 죽기 전 그대의 죽음을 듣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답변을 합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프리드리히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어요? 아니면 치유받았겠어요? 죽었으면 예화도 안 하죠. 예, 못하지. 갑자기 희한하게 기적처럼 그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6년을 더 살고요. 예, 루터가 죽은 다음에 2개월 뒤에 소천합니다. 여기에서 교회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아직 감당할 사명이 있다면 그 성도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집니다. 이는 매우 분명한 진리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하신 분 없잖아요.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아, 그래, 이때쯤 태어나야 되겠다. 저 부모한테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태어난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분 계시면 빨리 병원으로 가셔요. 그런 분 없습니다. 내가 시작한 인생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셨고, 결국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인생, 거기에는 주님의 의미와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로 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사명이 부재된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명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일희하고 일비하면서 살아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금세 교만해지고, 조금만 실망할 일이 있으면 금세 낙심합니다. 신자의 인생은, 아, 그래, 내가 이 정도의 소유를 얻고 자손들에게 이 정도로 좀 잘해주고 이 정도의 일을 성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인정받고 이러려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욥의 고백처럼 적신으로 나온 인생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예, 아무것도 없이 온 인생,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서 감출 수 없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하실 텐데, 그러면 그때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이 사명 전하다가 왔습니다, 감당하다 왔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된 신자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치, 방향과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단한 나날들에 있어서는 더더욱 사명이 필요합니다. 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문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속에서 고단한 나날들에 우리를 지켜줄 것은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명이에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보면 인상적인 글 하나가 전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가 사명자의 길을 걷는 한 죽음과 같은 고난과 수치가 그대를 엄습해도 제3일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제3일에 일으키실 것이다. 사람마다 3일의 기간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이 사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년 혹은 30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이 작정하신 제3일에 그대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그 일으키심은 영원히 영화로운 일으키심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체 말고 그대의 갈릴리로 가라. 주님은 거기에서 벌써부터 그대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대의 갈릴리로 가래요. 뭡니까? 고단하고 힘들 때, 어렵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라는 거예요. 사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명, 우리의 삶의 방향과 표대를 결정하는 그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요.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내게 사명이 있으니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주일에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사명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도 사명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교회에도 사명이 필요해요. 이 사명은 인생이 다할 때까지 감당할 일이어야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어야 됩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나요? 네. 아멘이 없어서 마음이 어렵네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있을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붙들 사명. 사실 간혹 교회 공동체가 어떤 비전 제시를 하고 사명 감당함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자신의 공동체에만 국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무언가를 갖추고 이루고 혹은 성취하는 것, 특별히 가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외적인 기관을 이루거나 시설을 갖추거나 공간을 갖추는 일에 사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것은 교회의 기능을 위해 감당한 사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명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시설이나 기관,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났을 때 그러면 우리 사명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설교를 했던 그 교회에 가서 그것을 또다시 느꼈어요. 아, 이 외적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은 교회나 신자의 사명이 돼서는 안 된다. 느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예. 지하가 6층이고 지상이 9층이더라고요, 건물이. 네.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2번 타고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 강단이 엄청 커요, 예배당이.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난시거든요. 난시라서 상이 많이 흔들리는데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 예. 너무 편하더라고요. 특별히 맨 뒤에 저희 아내가 앉아 있었는데 안 보이니까 얼마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 이 교회 목사님은 참 힘드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교회를 목회하면 부럽다 그러고 아, 대단하다 그러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남달랐어요. 아,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시설이 좋아서 뭘 해도 더 할 게 없어요. 뭘 해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뭘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비전 제시를 한다고 할 때 가시적으로 뭔가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제안할 게 없어요. 이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카페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지. 네. 안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그마한 공간 하나 생겨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부엌에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뭐 좀 구비해 달라고 하셔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걸 딱 구비를 해주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보통 100만 원 이하 단위. 그럼 그거 하나 해드렸다고 권사님들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면서 얼마나 은혜가 가득한 얼굴로 저를 봐주시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데 그 교회는 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격할까? 감격할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다시금 확신했죠. 어떤 공간이나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혹은 외적인 어떤 성취나 물질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은 사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지니고 살아갈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명시하여서 성경을 통해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한 분,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자유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증거함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이 있어야 교회는 생기가 돕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 안 합니다. 복음 증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죽은 교회예요. 그리고 망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들어가면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좋다. 하나님이 쳐서 흩으세요. 복음 증거하라고. 생명이 있는 인생, 성도가요 막 계속 저분은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처럼 생기가 넘쳐?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그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우리 보셨잖아요. 장로님 79세라고. 79세. 얼마나 생기가 넘치신지 몰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주님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인생의 현장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했는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있었는가? 만약 그것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학습하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사명 없는 한 주간을 지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는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방식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답니다. 어떻게 증거했다 그래요? 말과 행위와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답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 증거의 방법이에요. 가장 먼저 강조되는 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저는 강조해요. 성도들에게 단언코 말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젊은 세대들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전도는 세련되게 해야 된다. 티나지 않게 삶으로 해야 된다고. 단언코 말씀드릴 때인데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입술로 증거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복음 증거 안 돼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미얀마를 갑니다. 미얀마에 이제 선교를 가면 미얀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포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니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러면 바로 잡혀갑니다. 네. 자, 그 나라에서 그럼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센터를 크게 지어놓고 뭐 고아원, 모자원, 뭐 학교 이런 거 지어놓고 애들 양육하고 뭐 잘 먹이고 하면 예수님 증거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때때로는 쫓겨나고 때때로는 억압당하고 때때로는 박해당해도 전합니다. 왜?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하지 않으면 주님 증거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가 자매한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뭘 자꾸 해주고 뭐 또 전달해주고 뭐 선물도 주고 해요. 근데 말을 안 해. 말을. 좋아하면 좋아한다 그러고 호감이 있으면 호감이 있다 그러고 사랑하면 사랑한다 해야 되는데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이 형제는 그 자매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단언코 그 형제는 모태솔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전문 용어로 모솔이라고 합니다. 모솔. 사랑 표현도요. 말이 기본이에요. 말이. 주님 증거하는 거 말이 기본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요. 교회 데리고 와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수원천성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함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별말 아닌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은혜의 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그에게 마치 작은 씨처럼 심겨져서요. 그가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할 때 그것이 자라나서 그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셔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말하셨어요? 주님을 얼마나 증거하셨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얼마나 나눴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명과 관계없는 일주일을 지낸 거예요. 두 번째는 행위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단순하게 성도가 개인이 건전하게 잘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에 의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에 의한.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사랑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염산교회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염산교회는 6.25가 발발하기 전에 빨치산들이 들어와서 그 마을에 사람들을 77명 순교를 시켰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온전히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안 풀어주면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을 사람 77명이 다 순교했어요. 그 중에 담임 목사님이신 김방호 목사님 가족은 그 자리에서 8명이 순교했습니다. 둘째 아들인 김익 전도사만 신학 공부를 위해서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익 전도사만 살았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 이후에 김익 전도사가 목회를 하는데 어디에 청빙을 받냐면 이 염산교회 청빙을 받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두들겨 맞아 순교당한 그 지역으로 와서 목회를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요. 공산당 다 물러가고 무참하게 살해된 가족들이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다 모여서 김익 전도사한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복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전도사님을 필두로 해서 전도사님 큰 피해를 당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복수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김익 전도사가 설교를 해요. 보복하는데 제대로 보복하자고. 제대로 복수하자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진짜 보복의 방법은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요. 공산당이 들어왔던 지역에서 서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계속 병행됐는데 이런 복수와 이런 보복이 없었던 유일한 마을이 바로 이 염산교회가 있었던 이 마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갖는 행위예요. 혼자 술, 담배 안 하고 홀로 거룩하게 살고 나는 경건하게 잘 산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이 사명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도요. 빠지지 말아야 할 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끼리 좋은 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주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과 생명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공간이 이렇게 좀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면서 때때로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아름답게 감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란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카운터라고 하죠. 한 개인이 성령의 힘을 빌어서 부리는 것. 이걸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것. 이거는 건전한 신학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건전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서 적용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누군가의 아픔과 사연을 들었을 때, 누군가의 고통과 문제를 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요, 어려운 사연을 말할 때 붙들고 기도해 줘 보세요. 그 순간을 그는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향해서 기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미얀마로 제가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제가 미얀마를 2015년에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넘게 다니는 동안요, 정말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데 이번 일정이 좀 많이 고단한 것 같기는 해요. 왔다 갔다 이제 비행기를 6번 탑니다. 왕복 6번 타고 경유지에서 하룻밤씩 자야 되기 때문에 이틀을 자고 현지를 이제 돌아다니는데 현지 상황이 좀 녹록치가 않아서 최대한 조율을 하고 있긴 한데 자칫하면 제가 2015년 처음에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트럭 타고 다녔거든요. 1톤 포토 트럭 아세요? 포토 트럭? 거기에 지붕만 씌워가지고 이렇게 그 햇빛이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가는데 이번에 잘못하면 그거 타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 선교지에 니네는 가니까 잘 갔다 와라. 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선교지를 떠나는 팀이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하다가 지난번에 엄청 막 이렇게 열이 났어요. 왜 열이 났냐? 우리 아이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선교지를 가잖아요. 선교지를 아이들이 가면 그 부모님들은 다 나와야죠. 주중기도에. 무슨 배짱이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선교지에 보내놓고 주중기도에 안 나와. 네. 아니 다그치는 건 아닌데 분위기 많이 안 좋네. 네. 찔리시나 봐요. 네. 아예 부모님만 나와야 돼요? 교회에도 나와야죠. 교회도 나와야죠.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선교팀이 청년부 선교팀이 갔습니다. 유럽으로 갔어요. 뭐 큰일이 있겠습니까? 유럽인데. 근데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한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 그 병원 시스템을 아시면 좋은데 그 시스템이요, 우리나라처럼 막 체계적이고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매가 돌고 돌다가 전세기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자매가 장애를 얻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돼요. 이게 협박하는 건 아닌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온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기도로 보듬어 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증거된다는 것.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사명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도 온전히 자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은 성도와 교회에 사명 주시고 그 사명에 붙들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 삶의 결이 다릅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 문제를 대하는 태가 다릅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심이라면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우리의 부모를 향한 사명 감당함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명 감당함이 있는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자매, 우리 자녀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우리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부터 확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데 몰입하고 집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명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지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내 입술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로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뜨겁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증거가,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거함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역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나의 부모를 볼 때,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을 볼 때, 믿지 않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 우리의 주변의 많은 영혼과 생명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명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고취되어 사명으로 불타는 교회, 사명으로 불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어디든지 나아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신부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묵묵히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방향과 표대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사명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고 하면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명으로 불타는 교회, 아버지 주님 증거하는 사명으로 불타는 성도로 아버지 우리가 변화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삶을 사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여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님 증거하는 사명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인생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